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한량없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라보는 햇빛, 그리고 그 햇빛은 우리들에게 각 영양분을 공급해주고 우리가 숨 쉴 수 있는 좋은 공기들, 좋은 물들, 좋은 분들을, 사람들을 우리들 옆에 붙여주심을 감사옵나이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깨달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홀몬산에 이슬이 내린과 같이 아름다운 축복,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깨달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또한 새 생명 얻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 옆에 있는 자매를 향해서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이의 모임 중에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사랑하며 섬기리. 사랑하며 대제사장의 취임식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대제사장의 취임식은 7일 동안 거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굉장한 행사, 당시 최대 행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통령 취임식 그 이상이라고 할까요? 대단한 겁니다. 7일 동안 취임식을 진행할 정도면 얼마나 화려하고, 그런데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취임식을 좀 자세하게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고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이 취임식을 할 때 처음에 하는 것은 물로 씻기는 겁니다. 물로 씻긴다라고 하는 것은 그 몸과 영을 깨끗이 한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죠. 대제사장의 자격은 깨끗해야 되는 거죠. 정결함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래서 아담의 씨앗으로 오지 아니하고 성령님께서 그 말씀의 씨앗으로 마리아,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의 원죄를 전가받지 않은 거죠. 대제사장의 자격은 일단 첫 번째, 위임식의 가장 소중한 것 중에 하나는 물로 깨끗이 씻긴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의복을 가져다가 입힙니다. 그러니까 이 에봇과 이러한 의복을 입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속옷과 겉옷, 뭐 이거 특별히 제작된 거죠. 대제사장을 위해서 속옷과 겉옷을 입히게 됩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이제 거룩한 옷을 입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대제사장이라고 우리를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들 각자가,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의의 옷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 때에 섰을 때에도 우리는 정죄를 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거룩한 의의 옷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더럽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죄가 있어졌고 우리는 의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 자격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관을 씌우게 됩니다. 이 관인데요. 대제사장의 관은 이렇게 황금으로 만들어진 굉장히 아름답고 멋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금으로 장식한 이것은 나실인, 즉 나실인이 뭐냐면 하나님께 헌신된 선택된 자녀다라고 하는 표식입니다. 이런 것이 굉장히 대제사장의 위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런 관을 쓰는 것에 대해서 요즘에 뭐 익숙하지 않지만요. 조선시대만 해도 삿갓 쓰는 거 있잖아요. 평민들이 삿갓 쓰면 발각대구로 몰매를 맞고 매를 맞기도 합니다. 어디 양반 흉내를 내느냐고. 이런 것을 생각해 볼 때 이 관이라고 하는 것은 존귀함이고 대단한 겁니다. 조선시대에 삿갓 쓰고 다니는 사람들이 에헴하고 거들먹거릴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그 머리에 그 삿갓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비싸기도 하고요. 그게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관을 쓰는 것도 존귀의 관, 하나님이 존귀하게 만들어 주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유를 그 머리에 붓게 됩니다. 이게 기름 부으심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요. 이 기름을 붓게 되면 우리들은 뭐 이런 생각을 하죠. 기름을 머리에 붓거나 그러면 지저분하지 않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관유는 아주 특별히 제작된 기름이어갖고 향기가 굉장히 잘 나거든요. 만약에 누군가가 우리도 어린 시절에 지금도 그러는데요. 쇠에 녹슬게 하지 않는 방법은 페인트를 칠하는 겁니다. 근데 고대 시대에는 거기다 기름을 바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솥단지에다가 항상 기름을 발랐습니다. 그래야 녹이 슬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름을 바른다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선택되어져서 특별히 보존하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변질을 방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변질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성령이 충만하게 부어지게 될 때에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관유를 머리에 부은 양은 당시에 굉장히 많았습니다. 좀 더 관유를 부는 이 의식은 또 예수님 당시에는 이렇게 죄인이었던 한 여자가 예수님의 머리에 아름다운 향유를 부은 것으로다가도 알 수 있죠.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라고 그러죠.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한 것도 되고 예수님의 영적인 의미로 대제사장의 취임식이다, 이렇게 보는 신학적 의견도 있습니다. 또 읽을까요? 제단 위에 피와 관유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 그와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리라. 자, 이제 다섯 번째 의식은요, 피와 관유를 섞은 겁니다. 피와 관유, 숫놈 양의 그 피와 관유를 섞어가지고 그것을 제사장들에게 뿌리게 됩니다. 자, 이 피로 말미암아 거룩해졌고 성별되어졌다, 이것을 상징적으로 또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다섯 가지 의식이 끝난 후에 여섯 번째는 무엇을 하느냐? 같이 읽어볼까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회막문에서 그 순양의 고기와 광주리에 있는 떡을 먹을지라. 그들은 속죄물 곧 그들을 위임하며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데 쓰는 것을 먹되
타인은 먹지 못할지니 그것이 거룩하기 때문이라. 모든 행사가 끝나고 나면 제사장들, 대제사장은 회막문에서 순양의 고기와 광주리에 있는 떡을 먹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기와 떡을 함께 먹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절대 먹지 못합니다. 이들이 그 성막문 앞에서 이렇게 같이 먹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사람들은 특별하다라고 하는 얘기죠. 이것을 바라보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셔야만 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거룩한 대제사장으로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왕적 사역, 대제사장적 사역을 완벽하게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천국에서는 아름다운 만찬, 아름다운 축제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대제사장의 이런 위임식을 통해서 아름다운 천국에서의 식사가 상상이 되어집니다. 우리 모두 상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대제사장의 위임식이 굉장히 아름다운 그 처음 대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아론은 처음으로 대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억해서 후시대에 굉장히 아름다운 기억으로 남아져 있습니다. 자, 한번 살펴볼게요. 시편 133편 같이 읽을게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이스라엘이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400년이 지난 이후에 본격적으로 이거 실제적으로 따지면은 아브라함부터 그 약속, 하나님이 약속하신 시간까지 따지면 대략 600에서 700년 정도 됩니다. 그 이후에 드디어 완전한 민족, 국가가 형성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형성되어지려면 항상 고대 국가에는 제사장들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이 제사장들, 그 제사장들 중에서도 대제사장이 성별되어지고 그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자, 첫 번째는 뭐가 있었나요? 그 전에 앞을 좀 볼까요? 앞을 보면 십계명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법이 이루어졌죠. 그리고 성막을 지음으로 해서 이제 예배가 형성되어집니다. 근데 그 예배를 주관하는 중보자, 대제사장이 세워지게 됩니다. 이 의식이 굉장히 아름다웠기 때문에 정말 아름다운 구절로 얘기하는데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가장 아름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같이 연합하고 동거함입니다. 하나의 백성을 이루고 천국 백성. 그래서 교회가 아름다운 겁니다. 교회가 아름다운 이유는 함께 연합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동거하기 때문입니다. 자, 아론의 이 의식이 바로 이 이스라엘의 연합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12부족이 이제 하나가 되어서 같이 동거하여서 40년을 그곳에 있게 되잖아요. 이게 놀라운 역사입니다. 자, 그리고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굉장히 역사적으로 문헌적으로 보면 굉장히 많은 기름이 부어졌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물 한 병 정도 부은 게 아니라 더 큰 이 기름을 콸콸콸 많이 부은 것 같아요. 그 많이 부어가지고 그 부은 그 향기로운 기름이 착 머리로부터 시작해서 수염에 흘러서 옷깃까지 딱 내리는데, 우리는 약간 이런 끈적끈적한 느낌 그런 것 때문에 그러는데, 그런 거 말고 이게 영광스러운 의식에서 보면요 굉장히 아름다운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결혼식 때 왜 그 폭죽 같은 걸 터트리면서 반짝이 같은 것들을 그 신랑 신부에게 막 뿌려주잖아요. 그럼 반짝반짝 빛나면서 막 떨어지잖아요. 근데 그걸 지저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없잖아요. 굉장히 멋지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거 똑같은 겁니다. 이것이 굉장히 아름답고 이게 위대한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흘러내림이 뭐 같으냐? 이 기름이 흘러내린 느낌이 마치 헐몬산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 즉 예루살렘 산에, 예루살렘 지경 내에 헐몬의 이슬이 탁 내린 같은 하나님의 축복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총이 아론의 수염을
타고 흘러내리는, 옷깃까지 흘러내리는 굉장히 아름다운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느낌은 이러한 것의 표현, 이 대제사장 위임식은요, 그냥 막 이런 행사를 하면 이게 이 기름을 부을 때 이 장면은 마치 폭죽이 팍 터지는 것 같은, 굉장히 탄성과 박수도 있었을지도 모르고요. 그 당시에 뭐 박수가 있었을지 모릅니다만 탄성과 아름다운 하나님께 대한 영광이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자, 헐몬의 이슬. 이 헐몬산입니다. 여기가 보이는 데가. 이 헐몬산에서 차가운 공기가 올라가면서 그 이슬이 올라가서 그 이슬이 이스라엘로 떨어지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꽃들, 아름다운 식물들을 만들어 내게 됩니다. 이게 생명을 주는. 그래서 이슬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총이요, 또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영원한 영생이 있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기름 부음, 이렇게 소중합니다. 요 기름 부음을 상징적으로 표현을 하여서 이제 우리들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충만히, 그냥 뭐 몇 방울 향수 뿌리듯이 그 정도가 아니라 바켓으로 칼칼칼칼 쏟아붓듯이 그렇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들에게 있어지길 축원합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거룩한 대제사장으로 임명하셨기 때문에 정말 아름다운 선택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영원한 생명의 복을 주신 주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준비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 옆에 있는 자매를 향해서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준비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